여러분,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이 깨닫고 똑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겉으로 볼 때 동일한 것을 보기 때문에 동일한 것을 생각하고 깨닫고 그리고 마음에 동일한 세계를 사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천차만별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계를 The World of Fact, 사실의 세계라고 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실을 본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다시 해석하고 마음으로 깨달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세계를 The World of Truth 혹은 Reality라고 합니다. 진실을 보게 되고 실제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동일한 나라에서 동일한 지역에서 비슷한 역사적 사건과 문화와 정치, 경제를 경험하고 살지만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사람들은 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음의 세계입니다. 최초로 우주에 올라갔던 두 명의 우주 비행사가 있죠. 미국의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우주 비행사하고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비행사가 처음으로 우주 비행기를 타고 달나라에 갔다 왔습니다. 이들이 우주 비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기자들은 한결같이 동일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우주에 나가서 본 세계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보고 왔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때 암스트롱은 나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았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를 보았다고. 하나님이 창조한 놀라운 세계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았고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련의 유리 가가린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앞에서 그 말을 했던 암스트롱의 말을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우주에 가봤더니 신은 없더라. 나는 그런 거 본 적이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둘 다 팩트, 똑같은 달나라의 세계를 보고 왔지만 리얼리티, 트루스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보고 온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그래서 달라지게 되고 전혀 다른 영적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9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자들을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보지 못한 자들의 눈을 띄워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소위 본다고 하는 자들을 아예 소경 만들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바리새인이 묻는 거예요. 우리가 소경이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본다고 하니 네 죄가 그대로 있고 네가 소경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니고데모라고 하는 소경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나타내는 기적, 즉 표적을 보고 표적에 껌뻑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가지고 당신이 행하시는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아니면 있을 수 없다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는 선생이라고. 그런데 그 표적이 대단하다고. 어떻게 그런 표적을 행할 수 있냐고 라고 말하는 표적 이야기를 합니다. 기적을 본 거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이 설명 들어서 아시겠습니다. 표적은 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도록 기적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병을 낫게 한다든지 안진매가 일어난다든지 중풍병자가 살아난다든지 무슨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적이고 표적입니다. 이 이적과 표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늘의 것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세계인지를 보라고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면 그 기적만 봅니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도 나올 수 있겠다. 이웃집 순이도 나올 수 있겠네.
저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되겠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빠져서 삽니다. 이게 표적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표적신앙에 빠져서 여전히 눈이 멀어서 진정한 세계를 보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거듭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말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위로부터 새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처음이라는 단어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근원부터, 영원한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을 born again, 중생한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뜻은 뭐냐면 다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은 아버지의 유전자를 통해서 어머니의 육체를 빌려서 이 세상에 육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것으로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거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네가 나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려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네 곁에서 일하는 것을 보고 싶다면 너 거듭나야 된다. 그 거듭나는 것은 위로부터 나는 것이다. 육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거듭나는 육체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듭난 사람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눈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3주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학교에서 친한 목사님과 함께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하고 이제 이런저런 목회 얘기를 하다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자기가 그전에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니까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 세상이 완전히 다른 세상이더래요. 이전에 보던 세상과 완전히 달리 보이더래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사진을 하고 보니까 사진에 눈만 떠도 이전에 보는 세계하고 확 다르더라. 그러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눈이 그대로 일리가 있는가? 우리 둘 다 그렇다, 맞다. 세상이 나도 달리 보이더라. 그러니까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세상이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인생도 달리 보여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깨닫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확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의 은혜입니다. 거듭남의 결과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니고데모가 아주 난감해서 묻습니다. 오늘 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여러분 보세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해하는지. 다시 난다고 하니까 위로부터 난다, 근원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난다고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된다는 말인가요? 라고 물어요. 당연한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중요한 진리를 얘기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이 헬라어로는 무슨 뜻이냐면요,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진실은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돼야 되고 그렇게 받아들여져야 된다, 아멘, 아멘 하시고 나서 주님께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어떻게 거듭나냐 이거예요.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하시면서 인생의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 시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대언의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깨달으시고 혹시 이 중에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 라고 마음에 여겨지는 분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심령이 거듭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기 보면은 어떻게 거듭나는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사람이 다시 거듭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나오고 영원한 하나님을 근원 삼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새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수많은 신학자들과 이상한 신학자들이 별 해석들을 다 내놓습니다. 특별히 성령으로 난다는 말은 쉬워요.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위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근원으로부터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주체가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물이 뭐냐 이거예요. 물이 뭔가를 상징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물로 거듭나고 또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그랬으니까 물은 육체로 나는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물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머님의 양수라고 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정자라고 해석한 사람도 있어요. 별스럽게 다 해석을 하는데 정통 신학을 통해서 제가 간단히 정리하려고만 합니다. 이것 가지고 여러분 머리를 복잡하게 해드릴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물에 대한 두 가지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물이라고 할 때는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물은 첫 번째 무엇으로 사용되냐면 우리를 씻는 것, 죄로부터 우리를 씻는 것, 그리고 옛적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에 빠져서 살았던 모든 삶을 깨끗하게 씻을 때 물로 씻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물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룩한 물,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영과 마음을 깨끗이 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씻는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는 물은 무슨 뜻이냐면 심판으로 죽이시고 생명으로 살린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 이것이 상징적으로 표현되어지냐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세례를 줄 때 요단강에서 어떻게 해주셨죠? 사람을 이렇게 안고 자기에게 온 영혼을 사람을 안고 요단 강물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푹 잠가버리죠? 그리고 발로 꾹 눌고 있었죠? 그러면 죽어요. 잠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 올리죠. 잠그는 것을 뭐로 의미하냐면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아래에서 죄짓고 엉뚱한 짓 하며 살았던 모든 삶을 주관적으로 행했던 그 자아를 죽인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죽인다는 걸 설명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옛날의 자아를 죽이시는 것입니다. 심판으로. 그리고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리는 것을 할 때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무엇으로 그것을 상징해서 보여주냐면 물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보혈을 가지고 옛날에 지은 모든 죄, 하나님 밖에서 살았던 모든 인생의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옛날의 옛 자아를 성령의 능력으로 죽이시고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으로 일으켜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뭐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대신 형벌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생명의 은인이신 예수님을 내 생명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그의 마음속에 보내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그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그의 옛 자아를 죽이시고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다시 출생시키는 일이 곧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요 바리새인이 이것을 전혀 모르는데 이미 에스겔서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미 충분히 예언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할 거라고. 우리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에스겔서 가보세요. 에스겔서 36장 한 군데만 설명드릴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6절 보세요.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6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을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내용이에요. 한번 25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뭐하게 한다고요? 정결하게 한다. 이게 물의 첫 번째 의미란 말이에요. 여기서 맑은 물은 뭘 상징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한 깨끗하고 거룩한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곧 너희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자, 여기 보면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라고 돼 있어요. 새 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영이라고 하는 성경 단어를 읽을 때 한글은 그냥 똑같이 영으로 돼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쓰여져요. 대문자로 스피릿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은 성령님을 표현할 때 S자 스피릿을 크게 써요. 대문자로. 근데 사람의 영을, 사람이 영적 존재잖아요. 사람의 영을 표현할 때는 소문자로 써요. 스피릿으로. 그런데 여기 보면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라고 되어 있네. 새 여기서 영은 소문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속 사람을 새로 둔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두고 또 새 마음을 너에게 준다. 그 다음에 보세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이렇게 새 영으로 거듭나서 새 마음을 선물로 받아서 거듭난 사람은 그 마음이 특징이 있어요. 굳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전에는 마음이 굳어가지고 성경 말씀 예수 믿어라 교회 다니라 이런 소리 하면 마음이 딱딱해져가지고 굳어가지고 말씀을 안 듣는데, 이게 거듭난 영에다가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면 굳은 마음이 어떻게 돼요? 제거되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며. 여기 내 영은 성령일까요? 사람의 영일까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대문자로 돼 있어요. 영어 성경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가지고 너희로 하여금 새 영으로 거듭나서 새 마음을 가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한다 이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에스겔서. 여러분, 이렇게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신 후에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그분이 죽으신 이유가 나를 죄로부터 깨끗이 씻으시고 나를 새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도 보고 나중에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성령을 그들의 마음속에 보내세요.
성령을 내 영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들을 깨끗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할렐루야, 씻으시고 그들의 옛 영을 새 영으로, new spirit, 새 영으로 바꾸시고 그들의 옛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꾸어 놔요. 그렇게 바꿔지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성경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무슨 그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냐. 옛날 우리 충청도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제가 복음 전하면 너는 조그만한 놈이 어떻게 이렇게 귀신 신나라를 잘 까먹냐 이랬어요. 안 들었어요. 마음이 딱딱해가지고. 근데 예수를 딱 믿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예수 보혈로 그의 마음을 씻고 그의 영을 새롭게 만드시고 그 영의 새 마음을 주시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고 듣고, 성경 공부하자면 나와서 성경 공부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나와서 듣는 것이 기뻐지고 좋아지고 날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그러면서 그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해요. 밝아지면 그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인다고요. 지난주일 제가 장홍태 선교사님 이야기를 카톡에 보냈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젯밤에도 제가 설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하나님 영광 올려드린다. 저에게 또 당신의 나라를 보여주시니 감사하다고. 여러분들은 뭘 봤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장홍태 선교사님이 그렇게 위독한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이 그냥 보여요. 우리 동기들 그 카톡방에 난리가. 주여 낫게 해주십시오.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모든 일이 순탄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의사들을 붙이시고 응급 비행기도 띄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면서 모든 동기들이 다 기도해요.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 아이고 예수쟁이들이 열심히 기도하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팩트고, 거듭난 사람이 보면 그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구 기도하게 하세요. 그리고 저도 그 소식을 전하니까 우리 교인도 아닌 분이 어떻게 해야 선교 헌금을, 그 후원 헌금을 보낼 수 있냐고 하고,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막 후원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건 팩트예요. 그거 보면서 세상 사람들 와 놀랍네. 야 기적 같다. 야 어떻게 인도네시아에서 응급 비행기를 허락해주고 그렇게 해주냐. 야 기적이네.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얘기해. 그거 팩트라고요. 근데 내 눈에는 그것만 보이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야. 이게 보여요. 그냥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당신 너무 멋지십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군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 장홍태 선교사님과 이금숙 선교사님이 새롭게 깨끗이 낫고 돌아가면 그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아시겠어요? 사망 가운데서 자기를 구원하셨다고. 세계 모든 기도의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후원으로 인해서 비행기까지 띄워서 자기 가족들을 다 살려내놨으니 아버지 하나님 내 일생을 어떻게 살겠습니다. 그가 결단하고 어떻게 나머지 인생을 살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게 보이는 거죠. 왜? 그가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죄가 씻겨지고 새 영으로 거듭나서 새 마음을 받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을 새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눈이에요. 사람은 육체의 눈만 가지고 절대 보지 않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는 세계가 The World of Truth, 진실의 세계예요. 그 사람의 진실의 세계를 보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으로 응답하는 것이 진실이고 그의 마음으로 대답하는 것이 진짜 대답이고 그 마음으로 보고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세계가 그 사람의 리얼리티, 실제입니다. 그 세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이 사람은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친히 체험하고 목도하면서 살다가 그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갖추은 세계로 죽자마자 육체가 끝나자마자 쑥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와 축복이 이 말씀을 인하여 기뻐하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듭나서 마음의 눈이 열린 성도가 경험하는 7단계에 대해서 7가지 단계에 대해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아들 목사님하고 함께 쓴 책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여기 보면 거듭나서 영이 새로워지고 새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7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정리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첫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당신 곁에 계신다라는 진리를 증거해줘요. 거듭난 사람이 보게 되는 세계가 있는데요. 항상 하나님이 나의 곁에서 일하고 계세요. 오늘도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일하는 걸 저는 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지금 이런 눈으로 저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첫 번째 단계 아니야. 하나님이 당신 곁에서 일하고 계시다. 이것을 봐야 된다 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당신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자기 곁에서 벌어지는 자기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곁에 계신 하나님은 당신을 당신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초청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하고 함께 일하자. 이게 이제 장훈태 선교사님을 앞에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동참하는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의 마음에 내가 네 곁에서 지금 일한다. 너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이 소식 들었지? 나와 함께 일하자. 그러면 이 소식을 들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실제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헌금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직접 가서 봉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사랑의 관계를 실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최고의 계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 세계로 하나님께서 끌고 들어가세요. 이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세 번째까지 단계예요.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마음으로 차츰 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에 사랑으로 동참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제 육체가 생명이 다하는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지 못했거나 거듭났어도 아직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눈이 뜨지 못한 사람은 이 세계를 좀처럼 잘 못 봐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우리 교회 카톡 단톡방에 그 메시지를 올렸는데 혹시 기도 안 하신 분 계세요? 기도도 안 하고 그런갑네 이러고 마신 분 있죠?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이 거듭나지 못했든지 아니면 여전히 소경 상태든지. 오늘 이 아침에 제가 무서운 말 합니다. 당신은 거듭나지 못했든지 아니면 여전히 소경 상태입니다.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안 보여. 내일처럼 느껴지지가 않아. 그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으로 리얼리티로 다가오질 않아. 나 기도를 안 해. 동참을 안 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으로 세계에 있으나 그러나 그 자리에 한 자리로서 영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풍성한 나라를 영광스럽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나는 그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딴 일을 하고 있어.
심각한 얘기예요. 이거 진짜 놀라운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보는데 거듭났어도 소경과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와 바리새인 경우도 똑같습니다. 보세요. 니고데모와 바리새인들은 예배를 안 드렸나요? 매주일 예배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예배 그 과정이 복잡하고 훨씬 더 많이 합니다. 11조 다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 기도했습니다. 율법의 말씀 한 구절 한 줄을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그냥 표정만 봐요. 병 나았대. 아이고 기적이네.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였대. 아이고 대단하네. 예수님 우리 동네 저기 사장님 되면, 우리 시장님 되면, 우리 대통령 되면 좋겠네. 이 표적의 신앙에 머물러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듭나지 못했거나 아직 눈이 뜨여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놀라운 세계인 것입니다. 6절을 보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육으로 났다는 건 뭐야? 첫 번째, 아버지의 사람의 씨를 통해서, 어머니의 밭을 통해서 태어나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태어난 인생이죠. 영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위로부터, 영원한 근원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입니다. 육으로 태어난 것은 그냥 육이에요. 육으로 살다가 육의 세계 보고 육의 나라에서 살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그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또 뭐 심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납니다. 그리고 그 콩은 콩으로 살다가 나중에 콩을 남깁니다. 콩.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그리고 팥으로 살아요. 그러다 팥을 남깁니다. 팥. 육으로 난 사람은 육으로 나요. 육으로 살다가 육의 결과를 냅니다.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져요. 영으로 산 사람은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사람으로 살다가 영원한 영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천국으로 가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세계입니까? 세상에 이보다 놀라운 세계가 어디 있어요? 이보다 놀랍고 신비로운 얘기가 어디 있어요?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데. 눈에 안 보이는 자연의 세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다니. 그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니. 이것보다 더 놀라운 세계가 어디 있어요? 니고데모가 깜짝 놀랍니다. 안 놀랬다고요? 7절 보세요.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고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가 놀랍게 지금 여기고 있으니까 그렇겠죠.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요, 백성의 스승이요, 율법의 선생이요, 공회원이었던 그 사람이 이런 세계에 대해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냥 종교생활만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놀라운 실제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주님께서 조금 더 말씀하십니다. 8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너무 깜짝 놀래고 두려워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밀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으로 나는 것은 마치 바람의 세계와 같다. 바람이라는 말을 통해서 성령을 비유적으로 가르쳐줘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구약시대에 썼던 말을 히브리어라고 그러고요.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에 썼던 단어는 그리거예요. 헬라어예요. 근데 히브리 말로 바람 혹은 성령, 영이라는 말은 루아흐라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루아흐. 헬라어는 푸뉴마라는 단어로 써요. 루아흐, 푸뉴마 이 단어는 둘 다 똑같은 의미인데요. 바람, 호흡, 공기, 생기, 영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루아흐, 푸뉴마 이 말을 가지고 이제 푸른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셨죠. 푸뉴마를 가지고 쓰신 거예요. 뭐라고 한 거예요? 푸뉴마가 임의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푸뉴마로 난 사람은 다 그러니라. 이걸 이제 서양 사람들은 워드플레이라고 하죠. 단어를 가지고 비유적으로 인상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성령의 세계를 성령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는지 보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난 사람이 어떤 신비가 있는지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령의 일을 바람의 일로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여기서 임의라는 말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분다 이거예요. 바람은 여러분 그냥 자기가 불어요. 성령이 바람이 그렇게 임의로 불듯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도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자기 뜻을 따라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바람이 부는 것은 사람이 결정하지 못하듯이 성령의 일도 인간이 어떻게 조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얘기해 줘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소리는 들어도 이 바람은 눈으로는 볼 수 없잖아요. 이 눈으로는 바람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뭘로 알 수 있어요? 소리로 알 수 있어요. 바람 부는 소리로, 청각으로. 그리고 또 더 알 수 있죠. 나무가 흔들린다든지, 물결이 흐른다든지 이러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것은 다 뭘 의미하냐? 현상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선가 불기는 부는데 이게 있기는 있는데 눈으로는 확인은 안 되는데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이게 바람의 일을 알 수 있듯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도 우리 눈으로는 그게 왜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결과 나타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그런데 이 바람이 어디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어디를 향해서 불어가는지 여러분 아세요?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전했다 그래도 이건 발견 못합니다. 아니 바람이 어디서 시작돼서 어디로 향해서 가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이것은 뭘 의미냐? 신비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아서 어떻게 사람을 끌고 가는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는 일은 성령께서 임의로 하시는데 그 어떻게 하는 과정은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분명히 현상은 보인다 이거예요. 그렇게 거듭난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어져 가는지 그 시작은 어디고 어떻게 결과되어져 가는지 모든 과정은 신비 속에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에서 거듭난 사람은 분명히 우리 눈에 볼 때는 현상은 보여. 저 사람이 달라졌어. 그렇죠? 그 전에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후하고는 틀림없이 달라진다고요. 거듭나면. 근데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저 사람이 언제부터 저렇게 되고 속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는 신비 속에 들어있어 아무도 몰라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렇다 이거예요. 거듭나게 하시는 일은. 제가 우리 교우들한테 얘기한 분인데 제 동창 중에 초등학교 동창 중에 지금은 유명한 목사님이 된 초등학교 동창이 있어요. 그 사람의 과거사가 하도 찬란해서 제가 이름은 안 밝힐게요.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저하고 동창인데 머리는 좋고 체력도 좋고 운동신경도 좋아가지고요.
아주 건달이었어요. 싸움 잘하고 말 잘하고. 그리고 또 하여튼 이쁜 여자들은 그냥 다 자기 품에 다 안고 사는 아주 독특한 취향을 가진 인간이었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하나 더 밝힐까? 한 번은 우리 그 시골교회 목사님 교회에 사모님 동생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세상에 이쁘장하니까 이 사모님 동생을 그냥 관계를 가져버렸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는 놈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가 송권사님인데 우리 강란희 권사님하고, 강란희 권사님은 누구냐면 우리 어머니거든요. 강란희 권사님하고 둘이가 다 교회에서 기도하셨어요. 같이 둘이가 한 짝이었어요. 그래 기도해서 강란희 권사님은 아들 셋을 주의 종으로 만드셨고, 그 손고사님은 그 아들을 주의 종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나중에 그 아들놈이 우리 교회 부흥 집회하는데 한 여자를 따라서 들어왔다가 뒤에서 앉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성령이 그 마음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날 거듭납니다. 거듭나니까 이 친구가요, 그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 시작해요. 확 바뀌더라고요. 그런 애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해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요, 막 애들 앉혀놓고 내가 가서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막 가르치고 있고요, 주일할 때 선생님하고 애들 주일날 아침에는 애들 실어 날르고 막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제가 동네 형님들하고 아저씨들하고 술 먹는 자리에 이렇게 우연히 지나가다가 앉아서 그 친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놈이 달라졌다고, 이상하다고 막 얘기를 해서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 아저씨가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놈이 옛날에 그놈은 아니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뭐에 씌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놈이 하여튼 옛날에 그놈은 아니요. 바뀌었어. 그러더라고요. 명답이에요. 보면은 바뀌기는 바뀌었는데 뭐에 의해서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몰라. 신비로운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옛 것이 아니고 새 것이다. 할렐루야. 이 동창 목사님이요, 한 4년 전 5년 전에 동창회 모임에 나왔어요. 저도 처음 나가봤어요. 우연히 목사 둘이가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도 이름을 밝히면 안 되겠네. 이 목사님을 젊었을 때 좋아하고 따라다녔다가 버림받은 동창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같이 술을 먹다 보니까 이제 그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술을 안 먹고 나머지는 다 술이 거나하게 취해가는데 술을 먹더니 이 친구한테 오더니 다짜고짜 앞에 와서 뺨따구를 탁탁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네가 이 새끼야 목사면 목사지, 네가 뭐야, 너 같은 놈이 뭔 목사야, 내가 너를 알아, 이러면서 막 뺨을 치는 거예요. 아니 그 교회 성도님들이 보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 보통 큰 분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근데 막 뺨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가만히 서서 그냥 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친구가 네가 무슨 목사냐, 네가 목사야, 도둑놈아, 막 이러면서 나쁜 놈아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 옛날에 그 아무개 아니여. 나 옛날에 그 아무개 아니여. 옛날에 그거 아니야. 이전 것은 지나갔고 그 속사람과 마음이 새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본 거예요. 하늘과 땅을 다시 보기 시작하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다시 보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본 것을 가슴에 품고 그 리얼리티를 느끼고 보고 확인하고 살고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기 시작하고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어서 지금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 됐어요. 김익두라고 하는 조선 말기에 깡패가 있었습니다. 평양 시내에서 유명했던 제법 알려졌던 깡패였습니다. 그런데 이 김익두라고 하는 깡패가 어느 날 하여튼 깡패들은 여자 선생님들을 좋아하는가 봐. 한 여자를 따라서 그 교회에 들어갔다가 스왈론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설교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의 말씀을 듣다가 거기서 거듭납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바뀌어가지고 평양에 있는 장로교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중에는 장로의 총회장이 되세요. 그리고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은사가 임해가지고 병자를 치료하는 은사가 임합니다. 말씀도 아주 강하게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분이 설교하기 시작하면 옛적에 부흥이 한참 일어날 때 하루에 5,000명, 10,000명 이렇게 그분의 설교를 들고 사람이 몰려들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던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주일날 오후에 예배를 마치고 평양 한 시내를 다 지나가는데 옛날에 함께 깡패 짓던 친구를 만났습니다. 익두! 오랜만일세? 요새 어떻게 살아? 하고 다가오더래요. 다가와가지고 너 이렇게 사람이 달라졌냐 인마?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폭폭 치면서 막 때리더래요. 그러면서 옛날에 김익두 어디 갔어? 응? 옛날에 김익두 어디 있어? 하면서 막 때리더래요.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 한참 맞다가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옛날에 김익두는 죽었다. 만약에 옛날에 김익두가 안 죽었으면 네가 오늘 죽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보는 세계는 다 껍데기입니다. 팩트의 세계예요. 그냥 하늘이고 그냥 물이고 그냥 풀이고 꽃이에요. 그냥 정치고 그냥 경제고 그냥 문화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보고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달라지기도 하고 급작스럽게 깡패들처럼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전차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세계를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이라는 무언가? 옛날에 살았던 죄의 세계에서 구출받는 거예요. 옛날에 나도 모르게 원수마귀가 만들어놓은 세계관 속에서 살았던 나를 구출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님을 넣어주셔가지고 성령님이 그의 옛 자아를 죽이시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 태어나는 것은 위로부터 나는 것이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이요 이전과 육으로부터 영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무엇이 이런 일을 만들어내는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